우리 육체가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않게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산자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육이 죽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이거 바로 깨닫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고.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요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산 삶으로 다들 살아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막 육성이 나오고 막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이렇게 된다. 교회도 다 육성 죽은 사람만 모이면 교회 참 천국이에요, 천국. 다툼이 있을 수가 없고 분당이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수근수근 되지 않고. 수근수근 되는 자체가 뭐예요? 네? 남을 평가하고 막 이러는 자체가 육들이 다 살아서 그런 거예요. 육이 죽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나타나질 않는다니까. 그건 육의 모습이란 말이야. 옛사람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그런 모습에서는 떠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내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내가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왜 산자로 내가 새 사람인데 옛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내게서 왜 나올까? 이러면서 내가 이거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승질을 내면서 그게 당연한 것 같이 승질을 낸다. 그렇게 되면 이미 뭐가 된 상태예요? 마비 상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비. 마약을 자꾸 먹으면 점점 마비되죠. 면역이 돼가지고 더 센 마약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도 내면서 처음에 화낼 때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닌데, 산자의 모습이 이건 죽은 자의 모습인데, 옛사람의 모습인데 이러면서 깜짝 놀래야 그게 계속 그 단계 안 들어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걸 하고도 당연한 것 같지. 그러니까 로마서에 처음에 보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게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한다. 자기가 뭔 죄를 졌는지를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 이게 심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말씀이 거울이 된다 하는 거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 내가 의식하지 못하던 그것들이 진짜 그건 아니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내 정체를 뭐예요? 드러내게 해줘. 나의 모습을 진짜 드러내게 해서 참 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죄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나 구속함을 받아 산영이 되어 의에 거하니 의의 종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전에는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영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이제 빛 가운데 산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아직은 내가 미완성이니까 요거 헷갈릴 수도 있죠. 자꾸 내 육의 모습이 나를 점령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도 때로는 예수 믿어도 흉내낼 때가 있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화를 똑같이 내더라도 죽은 자가 화를 내는 건 마비돼서 모르고 우리 산자가 혈기 내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닌데 이러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 횟수가 줄죠. 혈기 내는 횟수가 줄다 보면 신의 성품에 점점 이렇게 육은 죽고 영이 사니까 신의 성품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는 단계, 요 단계라도 이게 돼야 된다. 죄를 짓는데 자각이 안 되는 거야. 느낌이 없어. 그럼 이건 마비 상태죠. 마비 됐으니까 계속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죄를 뭐예요? 밥 먹듯이 짓고 산다. 살인 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두 사람 죽이는 건,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세 사람 죽이는 건, 그때는 뭐 가볍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사람 죽일 때는 뭐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 심각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뭐예요? 마비시키고 영을 죽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죄 아래 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 죄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으나 산정이 되어 의에 거하니 영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온 대로 평강과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런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칭의를 받게 되면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뭔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서 자유한 자 되어진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게 주어진 거예요. 자유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한 자라고 해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다 죄 아래 거하기 때문에,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죄 아래 거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에서 자유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간은 자유한 자냐? 자유자는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과 명예, 이런 탐욕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 인간은 진정한 자유자는 없다. 그걸 자유라는 게 뭐예요? 죄를 안 짓겠다 그랬을 때 죄 안 짓는 게 자유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뭐예요? 그거는 자유한 자가 아니다. 자유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그래 자유자냐? 자유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된다. 인간은 누구든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한 자가 아무도 없어. 진짜 자유한 자가 누가 있냐고.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뭐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었으니까 자유한 자 아니냐. 그 말이 맞는 거 같죠? 그렇잖아요. 내가 걷고 싶으니까 걷는다. 자유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면 자유다. 근데 그건 자유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제한된 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자유의 의미는 아니다. 본래 자유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쉴 수 있냐? 그건 못하잖아요. 내가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느냐?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병을 안 걸리고 싶지만 안 걸리느냐? 걸리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다. 근데 그건 착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이, 육체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본성 자체가 죄잖아요.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탐욕이잖아요. 욕심이죠. 식욕. 내 속에서 탐욕, 식욕이 딱 주어지면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부분적으로는 자유지만 먹고 싶을 때 먹으니까 자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 속에 탐욕이 나를 먹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적으로 뭐예요? 탐욕의 종이지. 종이 돼서 먹고 싶을 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유는 아니라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부분적으로는 자유인데 먹고 싶을 때 먹으니까 자유지만 그 먹게 하는 게 뭐예요? 식욕이잖아요. 우리 식욕이 발동 안 오면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된다니까. 노인네들 보면 입맛이 떨어져서 못 먹잖아. 그럼 젊은 사람은 그냥 음식만 보면 그냥 맛있게 먹는 거야. 그건 식욕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은 잘 먹는 거고, 노인네들은 식욕이 없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을 때 먹는다. 아무리 노인네들은 먹고 싶을 때 먹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먹고 싶을 때 먹어도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다 하는 말은 식욕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다. 식욕이 누구를 지배해요? 식욕이 인간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자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자 되는 건 어디서만? 진리 안에서만 자유자가 된다 이래요. 예? 죽기 싫죠? 근데 죽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진리가 생명이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나 안 죽어지지. 왜? 우리는 벌써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탐욕이, 그것이 나를 지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지. 성령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거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뭘 거스릴 수 있어. 죽음을, 사망을 거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죽는다 이거야.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근데 모든 사람이 죽는데 모든 사람이 죽기를 좋아하나?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싫어하는데도 그거 죽어야 된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면 그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는 뭔가? 진리 안에서는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죽기 싫어도 죽어야 되는 인간인데, 죽기 싫을 때 안 죽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만 주어진다. 진리 안에서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가 당장 엄습해요. 우리의 본능이 나를 사로잡아버려. 그래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버려. 그래서 성경에서 자유다 하는 것은 뭘 얼뚱 생각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말한다. 근데 그 죄에서 자유라는 것이 결국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엄청난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포괄해서 다 생각할 수 있어야 이 자유라는 단어를 제대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본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신들 자유 없어 그러면 뺨 맞아. 뺨 맞는다니까. 종장이 걷어차 이 썩을 놈아.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라는 의미하고 저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의미하고 다르다. 저들은 본능 안에서 자유고 우리는 뭐예요? 본능 밖에서 자유란 말이에요. 그걸 거슬려서 자유야. 본능을 대로 안 따라가도 자유다. 이제 자유라는 의미를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한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유한 자인데 이건 모순이 뭔가? 죄 아래 얽매인 자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 자유자가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애굽을 다시 그리워오면 돼야 안 돼요? 거기는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어디를 그리워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사모해야 되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해야지. 거기 가서야만이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러야 진정한 자유, 우리가 죽기 싫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얽매이면서 자유함을 우리는 받게 된다.
그것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이다. 성경은 자유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그래서 말하는 건데, 죄에서 자유함 그러면 뭐라고 또 생각하면 죄 안 짓고 살겠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직은 우리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미완성이니까 지금 성과 악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면서 부활의 몸이 되면 완전히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신 건 뭐냐면 너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죄와 상관이 없고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렇게 때로 내가 이렇게 내 육체의 모습으로 실수가 나왔네. 그래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아직은 이렇게 조금 육체 때문에 우리가 그 억압을 조금 받잖아요. 부자유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요거는 과정이고 부활의 날에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자유한 자 된다. 그러니까 그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부활의 몸이 돼서 살아가는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때를 내게 이루어졌다 하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은 이론적으로 다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요새 사람들은 신앙생활 얼마 안 하는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하나님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 주시는 게 믿음이다. 네? 내가 1000만원을 구하면 하나님 꼭 주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은 거리가 완전히 먼 거라고.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성경대로 깨달으면 진짜 뭐에서 자유 안 받아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자유 안 받고, 네? 앞으로 죽음이 내게 주어지지만 이미 자유 안 받고 영생의 이른 자로 우리가 참 살아가는 삶. 영원한 시간 세계지만 영원 세계에서 사는 삶을 참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요게 영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삶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육에 거하지만 영에 거한 것처럼 몸 안에 거한 것 같지만 몸 밖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지금 내 영이 내 육체 안에 살아가지만 실제는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몸 밖에 사는 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저게 가능할까? 저도 힘들어요. 가르치는 저도 힘들어요. 장담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육체로 지금 살아가지만 육체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신앙, 요 신앙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단계로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단계로 우리의 삶이 몸 안에 있어도 몸 밖에 살아갈 수 있는, 그죠? 그 단계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욕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되고, 그죠? 없어도 가난해도 뭐예요? 실상은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 진짜 이 육체의 지금 부자유 속에 살아가도 자유한 자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육체를 넘어서 영으로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주어진다. 아직은 내가 육체에 있지만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소화를 해나가면 우리를 진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성화의 단계인가요? 아니 또 틀린 건가요?
뭐 비슷하다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의 생활에서 영적 생활로 점점 이루는 거. 육의 소욕은 점점 죽어지고 영의 소욕이 점점 많아지는 거. 요게 성화 생활 아니에요. 그렇게 지는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 약간 의미가 다른 건 뭐냐. 뭔가 육과 영이 동시에 거할 수도 있지만 영으로 살 수 있는 육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삶도 가능하다. 이걸 바라보는 거죠. 정말 굉장히 참 어려운 건데 과연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인간으로는 가망이 없어. 나 같으면도 가망이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면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육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서도 육을 떠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육의 생활이면서도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단계로.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되면 말씀이 양식이 늘 돼야 되죠. 육의 삶 가운데서 영이 날마다 이렇게 치유. 그렇죠. 그런 내 모습이 육의 모습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내 육의 모습이 10%다 그러면 영의 모습이 90%로 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온전히 신의 성품에 많이 들어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육체에 주어지는 절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소화돼 버리고 만다. 그걸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그 죄가 나를 우겨쌈을 당하지만 그걸 도리어 뭐예요? 내가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편안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뭔 일을 하고, 야, 이 병신아, 왜 그 짓을 했어? 그리고 자기를 자책하잖아요. 이 자책 단계를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내 육체의 모습이 요만큼 나타났네. 그렇지만 성령이 나를 여기서 점점 뭐예요? 이걸 이겨나갈 수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 그 만들어 가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이 만들어가.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하지만, 나는 나의 성숙함을 장담할 수 없지만은 누가? 성령이 나를 성숙하게 해주시는, 거기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성숙을 자기가 이루는 줄을 알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라니까. 율법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주체는 누구를? 우리는 연약하니까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체가 되셔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되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니까. 그래야 그게 뭐예요? 은혜다. 그래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다. 자, 여기는 그래서 자,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한 자 됐다. 여기 대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자, 29페이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점점 깊은 단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한 만큼, 깊은 말씀을 접하는 것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이렇게 하시니까 나를 또 거룩하게, 성숙하게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렇게 믿음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아직은 내가 뭐예요? 여전히 미완성이에요. 그 미완성이라는 생각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는 미완성이지만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가름막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니까, 그래 맞다.
사람들이 무시하면 내가 왜 그러냐고 나의 왜 저거를 드러내냐고 하잖아. 나의 의로움을 사도바는 드러내냐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완벽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난 미숙하다 미완성이다. 그러나 내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요 신앙 요 열정만큼 너희가 본받아야 되지 않냐.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야.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분명히 완성의 날이 주어진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너희를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 날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착한 일을 하다가 실족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빛 가운데 어둠에 있던 나를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주어져서는 아직은 나는 뭐예요?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어두운 육성이 자꾸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가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 도와주다 낙심하지 말라. 거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여전히 주어진다. 내 육체의 모습이 때로 자꾸 나타나서 내가 나를 보면서도 실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실족하는 면이 나타나도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천국 가게 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그래서 아들의 영성령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어디까지 가게? 천국까지 가게. 부활의 몸에 이를 때까지 누가 지켜주시는가? 성령이 나를 지켜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변경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자라나려면 신령한 젖을 먹어라. 젖을 사모해라. 사도 바울은 그랬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깊은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관계에 들어갈 줄 모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그저 버리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생각할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받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